살펴봤는데 오늘 오후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그 오후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그 성령의 센서가 작동되는가, 이렇게 한번 타이틀 달아봤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님이 지금 센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동됩니까? 이 센서라는 게 있잖아요. 센서. 우리말로 감지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센서가 있는데, 이게 요새 무엇이든지 보면, 나는 그런데 굉장히 약하고 둔한 사람인데, IT에 약한 사람인데, 그 조그맣게 뭔가 이렇게 감지가 돼야지 막 돌아가잖아요. 서로 맞물려서. 그래서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냐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센서.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센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그 센서가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군데를 살펴보는데,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부터 22절 3절 읽습니다. 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농담하는 사람 있죠? 전도하면 지옥이 10,000원이라 뭐 안 믿어도 된대요. 그런 농담하는 사람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결코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는. 여기서는 지옥과 멸망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그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니라. 여기 사람들이 여기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칭찬해보세요. 이렇게 부추겨보세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들을 때. 저 지나가면 그게 이제 교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22절입니다. 22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네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구 아세요? 어르신은 다 알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절구 아는 우리 친구들. 광주 알아? 뭐야, 절구가 뭐야? 이렇게 훅 파인 거. 맞아. 광주가 안 해? 예찬이도 알고. 그 어린아이들 알기 어려운 건데. 자,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가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공의가 뭔지 알아? 우리 친구들? 모르지? 이게 큰 방망이, 무거운 방망이 같은 걸로다가 쿵쿵 내려 찢는 거. 그게 공이야. 그 절구통이 있으면 그 절구 공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에, 요새 실제 달에 그게 없어.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달에는 그게 있다고 늘 배웠거든, 나 어렸을 때부터. 그 토끼가 있는데 그 절구 공이가 있고 그걸 내리 찢는 그림 있죠. 기억하시죠, 어른들은? 그게 바로 절구와 절구 공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걸 누가 집어넣느냐? 누굴 집어넣느냐? 어리석은 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절구에다가 넣고, 원래 절구는 왜 쓰인가? 떡을 만든다든지 무슨 곡식을 빻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넣고 빻아야 되잖아요, 그거. 그런데 사람을 넣고 거기 공의로 팍팍 찌게 내려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이 사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음에 완전히 붙잡혀갖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하고, 자, 에베소서 오늘 5장 봤죠? 에베소 4장. 아까 한번 읽은 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줄인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고는요, 말하는 것도 많이 관련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 입으로 부패한 말을 안 합니다. 자,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나눕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의 교훈, 생명의 교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면역이 생겼다 그런 말 하잖아요. 면역이 생겼다. 여러분 왜 주사 맞아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는 뭐냐면 그 어떤 병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면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침투하든지 간에 이제 나중에는 그걸 그냥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뜻은 참 좋은데요. 우린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또 잊지 않아도 그냥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거. 요새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한다 그 가상에서 용산에다가 용산 상공. 왜 또 용산이야? 용산 사는 분은 없죠. 난 그래서 용산교회 기분이 안 좋았겠다. 어저께 우탄 목사하고 만나서 했는데 용산교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용산 상공 몇백 미터에다가 터뜨리면 용산을 비롯한 서울 몇십만 명이 죽는다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어요? 난 텔레비를 본 게 아니에요.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 용산에 사는 사람은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왜 용산이냐 하필. 중구도 아니고 종로구도 아니고. 이유 뭐예요?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용산이 중심이에요?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 부대 용산만 있나? 저기도 있는데, 의정부도 있는데. 서울이면서 그래, 내가 그런 센스는 없네. 어쨌든 간에, 그래, 용산교회가 기분이 나빴을 건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서울에다 떨어뜨린다면,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데,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불러가실 것이고,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도 섬기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김정은이한테 연락해서 너 떨어뜨리지 마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런 면으로는 제가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라가 이래갖고선 되겠나 기도는 하죠. 늘. 안위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멕시코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몇십 명이 죽고 또 카리브해는 뭐죠 그거? 그 허리케인이 우리가 하던 태풍을 거기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타이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허리케인이라고.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쓸어갔는지 거기 카리브해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들은 다 쑥대밭이 된 것 같아요. 난 테레비는 못 봤지만. 그리고 미국도 지금 플로리다로 올라온다 해서 수백만 명이 지금 피난한대요. 수백만 명이. 1, 2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피난한다는 거예요. 난리예요, 난리.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 이거. 참 속수무책이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그럴 때마다 참 인간이 정말 연약한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김정은이가 뭘 한다, 수소폭탄을 만든다, 떨어뜨린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래도요, 여전히 술집은 10,000원이에요.
극장 10,000원이고요. 그리고요, 노래방 10,000원이에요. 그리고 해외 관광 떠난 사람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거 안 잊어버리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럼 기억하고 살아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이 무감각해요. 뭐 이렇게 항변하고,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고 뭐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고민하는 것보다죠. 고민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고민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고민한다고 우리 자기 머리터 하나라도 더 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희게 한 걸 뭐 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관심 없습니다. 저렇게 뭐 허리케인이 대단하고 지진이 뭐하고 뭐 세계 역사가 굉장히 막 요동을 치고 그래도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이걸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니 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각할 틈도 없죠. 놀고 뭐 즐기고 또 뭐 돈 버는데 그리고 한번 생계 또 요새 참 전쟁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 알고 있어요. 다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배 두드리면서 누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 세상이 힘들게 살아가요. 전쟁터입니다. 시장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일, 즐거움 이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쫓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참 묘해서요. 조금 여유만 있으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이제 10일 연휴 걱정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10일 연휴? 목회자로서 걱정되는 건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지만 2번 주일이 걸리고 1번 수요일이 걸려서 이것도 걱정이에요.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니까 다 교회들, 목사들 걱정할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 명절에 맞춰서 날짜를 바꿔요. 저는 바꿀 생각 없어요. 한 분이 오셔도 그냥 그 시간에 예배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신자들도 대부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둔감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는 차이는 뭐냐면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그건 법적인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은. 그러면요, 우리는 둔감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내주하신 성령님은요,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경고해 주세요. 무감각하고 둔감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둔감하게 살아간다면 그 성령님의 활동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상하리만큼 육신으로 우리가 가면요, 성령님은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강제로 너 왜 육신으로 가냐? 그래서 내서 성령님이 크게 활동하셔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사울이 바울 되는 경우 같은 경우 있지만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냥 육신으로 가면요. 육신으로 나도 그냥 계세요. 활동을 그만큼 안 하셔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 성령님은 엄청나게 민감하시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굉장히 둔감해요. 성령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좋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졸거든요. 성령님은 피곤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면으로 무척 민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서 성경은 믿으세요. 예,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성경은 믿으시라고. 디모데 후서 13절입니다. 1장 13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거하세요, 안 거세요? 지금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또 디모데가 가르쳐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 계세요. 그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더 유명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뭐요?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지. 왜 성전이? 여러분들 하는 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나 하는 거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저도 한 주 동안 불평도 나오고 육신적인 불평이 나오고 에? 너무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성전이에요, 제가? 무슨 거룩한 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전이죠. 저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지만요, 우리보다 수백 배 더 거룩하게 살고 이 지상에서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거의 돌부처같이 사는 사람,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조금 훌륭한지 모르지만 거룩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참 놀라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신다는 확실히 아시죠?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성령님하고 여러분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말 듣습니까? 한번 말씀도 해보세요. 듣기를 원해. 안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날 잠이나 주무시고 코나 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모른 체 하고 계시고, 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민감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꼭 느끼지 못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8장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줄어요. 저도 중국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가 내가 돌아보니까 기도한 시간이 줄었어요. 너무 힘들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 성령님 왜 신음을 해요? 친히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네. 이러면은 그분은 무척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세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어떤 현대 기기에 비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와 관련된 거죠. 센서, 감지기. 예? 지난번에 여기 교회에 갑자기 물이 터졌어요. 토요일 제가 퇴근할 때쯤, 마침 퇴근할 때쯤 물이 터졌어요. 여기서 물이 저쪽에 팍 터졌는데 이게 원래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 시스템이 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근데 화재 경보도 안 울렸고요. 스프링클러도 안 울렸고 그 물만 그냥 쏟아졌어요. 아무 저기도 없이 그 물만 쏟아졌어요. 자, 그 작동 안 한 게 뭐냐면은 그 물이 쏟아졌는데 화재 감지기 작동 안 했어요. 물론 그 화재 감지기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그거는 화재가 날 때 그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이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지가 터져버렸어요. 여기 물바다가 됐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그 감지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터질 때 거기에 항상 뭐가 막 차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터진 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센서를 설치한 목적이 그때는 안 맞은 거예요. 엉뚱하게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불을 끄려고 그걸 위에다가 물을 돌리는 건데 그거가 상관없이 지가 터져버린 거죠. 센서를 설치한 목적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센서를 지금 달아주신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센서가 작동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을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센서를 달아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센서를 달아주신 목적은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늘 합당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센서를 달아주신 거라고 봐요. 왜 성령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또 깨우쳐주고 때로는 경고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때로는 엄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터져서 여기 물이 고이든지 불이 나도 센서가 뭐가 뭔지 몰라서 경고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나도. 그런데 성령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참 성경은 묘하게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활동을 하시면
활동을 줄이신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지기, 센서의 작동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분명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 지금 아무런 것 같지 않죠? 점점 그 위험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느냐면요. 저기 센서가 왜 작동이 안 됐어요? 거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뭐가 고였든지, 뭐가 녹슬었든지, 뭐가 있던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든지. 똑같아요. 우리 마음과 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하는 것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돼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핸드폰 다 끄고 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꼭 죽이셔야 돼요. 그건 죽이는 건 괜찮아요. 살인 아니니까. 그 진동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둥둥한 소리 옆에서 들리잖아요. 진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딱 음을 소거하잖아요. 그런 뒤에 소거한 상태로도 계속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답답하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했다가 또 그냥 모르고 또 예배 들어가거나 뭐 하면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소리가 나니까 아예 꺼버리면 안전은 하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나하고. 네?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소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연락을 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묵상할 때, 그리고 모두 교제할 때,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지금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성령께서 뭔가 작든 크든 뭘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뭔가를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그 깨닫게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그렇구나.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센서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아예 틀어막아 버려고 그냥 아주 코드를 확 뽑아버려요. 그러면은 연락이 와도 전혀 몰라요. 뭔지. 또 막지 않고 코드도 안 빼놨어도 여러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찰 때는 절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고 설교 예배도 들어오고 뭐 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그때뿐이에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주 시끄러운 곳에 한번 가서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중국 갔는데요. 중국 가서 원래 여기 중국 사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철도역 심양에서 단동에서 심양으로 가는 우리가 그 열차를 탔거든요. 근데 정말 이 시끄러운데요. 우리가 성기상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잘 안 들려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하여튼. 네? 여러분 시장이나 또 공연장이나 무슨 어떤 야외 집회 가서 여러분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잘 들리나? 안 들리죠? 전화 와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냥 한다 하더라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건 민감한 게 아니야. 엄청나게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변화 안 일어나는 거 보면 거의 다 세상 것을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어도 다른 것이 차 있기 때문에 와서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그냥 또 흘러가 버리고요. 아예 못 듣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 성령 충만하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성령님의 센서에 잘 반응해야 돼요. 잘 반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 찬양 좋아하시는데, 악기와 같아요, 악기. 우리 몸은 악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악기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담과 이브 다 좋은 악기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통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오가고.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민감한 변화하는 것은 아주 크게 기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악기로 말하면은 공명이 잘 돼야 돼요. 공명. 뭐 조금만 현을 이렇게 탕 해도 소리가 명쾌하게 나야 되죠. 예? 피아노 아주 오래된 거 두드려도 소리가 잘 안 나. 예? 이런 거가 아니고 조금만 피아니스트가 조금만 손을 내놔도 벌써 아주 깔끔한 소리가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명기라고 그러잖아요. 명기. 예? 명기라고 그래요. 정말 공명이 잘 되고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 악기. 우리가 악기가 돼. 그런 악기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들어줬어요? 찬양을 하라고 만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찬양을 전하려고. 그럼 어떤 면은 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친구들이 했는데 저 바이올린에 안에다가 그 공명통에다가 다 집어넣어 보세요. 소리 나나?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지. 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안 나지. 거기를 깨끗하게 비워놔야 돼요. 깨끗하게 해놔야지 공명이 잘 돼서 본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관계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화음이 맞느냐 이거예요. 예? 성령님은 하는데 하고 있다든지 이 화음이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도 거기 따라가는 거죠. 낮은 자리 얘기하시면 낮은 소리 얘기하시면 나도 낮은 자리 따라가고 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새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화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고 하는 거. 불협화음이잖아요. 성령님은 4분의 2박자로 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4분의 4박자 빨리 돌아가거나 또 항정없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건 엇박자예요. 성령님과 엇박자. 우리는 피곤하고 또 연약하고 인생이 참 힘드니까 때로는 세상 걸로부터 이렇게 잠깐 위로도 받고 이렇게 잠깐 릴렉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 보세요. TV에 나오는 노래, 춤 있으면 잠깐만 경계 풀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육신이 기뻐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개그 나와서 깔깔거리는 얘기만 해주면 다 입 벌리고 좋아해요. 그러죠? 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신음소리를 내십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명기로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닌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자기의 의지와 뜻이 맞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교제할 때 그 말씀과 내 영혼, 내 마음에 화음이 되지 않으면 내 악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이 하나 끊어져 놨든지 아니면 그 통 속에 뭔가 잔뜩 들어가 있든지
응?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악기는 연주자가 건반을 두드릴 때, 현을 칠 때 공명을 잘하고 맑고 힘찬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악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내 몸과 내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사주신 하나님의 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센서에 민감하려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여러분, 악기 청소하십시오. 청소를 해야 맑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청소합니까? 청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서 주님의 악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려요. 치우고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영적인 분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분리를 하지 않고 세상과 그냥 있으면 절대 민감해질 수 없어요.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상상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 이거를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상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내 모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예수님의 그 뜻과 맞는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라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의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침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센서가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요,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성령께서는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육이 자꾸 지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전도 선교예요. 성령 충만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도 선교하면서 하는 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비교를 해보세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육신으로 충만할 때는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자꾸 나만 보인다니까요. 세상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내가 안 보여요. 늘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남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자신에게 관대하지는 않아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아주 생태가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 애들은 잘 모르면 좋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똑같잖아요.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막 공격했던 게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 또 똑같은 걸 해요. 그렇죠? 누가 잘하고 못하다가 정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송 장악한다고 난리 피우다가 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사랑.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육신이 충만한 사람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이 하는 건 크게 보이죠. 막 비판적으로 보이죠.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하는 거는 다 통과야. 그리고 너무 멋있어. 남이 하는 거는 왜 저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 이상하잖아요. 육신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그 방법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시간 채우고 무슨 어떤 시간에 나가서 거룩하게, 그걸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걸 왜 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운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기도합니다. 시간 내놓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미사여고 다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안 받는다. 그 사람은 하는 게 전부 뭐냐면, 나는 잘 됐고 저 사람은 못 됐다는 거예요. 전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뭐하도 하는데 쟤는 저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반대 사람들이 왔죠. 세리가 올라왔죠. 세리는 눈도 못 들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죠? 그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기도 용서가 필요해요. 단순하게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날 기도하는 용사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다 소수지만 그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위에 그걸 기초로 해서 기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집,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그 한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여러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내일 일 합니까? 내일 일이 뭐잖아요. 잠언 27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수증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이거는 죄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7장에 보면 오늘 나온 거예요. 어리석은 자 있잖아요. 절구에 놓고 찧어도 그 어리석으면 안 떠나요.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리석이면 어떻게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구에다가 놓고 찧어도 그 어리석으면 안 떠나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기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이 세상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대부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남은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임처에 관한 기도예요. 모임처에 관한 기도인데 그 사장님이 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년을 흔쾌하게 유예해 줬어요. 근데 2년도 아니고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후에는 좀 인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1년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라고 1년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세상 돈 문제로 인해서 막 자꾸 어렵게 되고 그냥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모임처의 안정이 필요하겠다. 그 모임처의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1년 기도할 시간을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제가 이게 뭐 꼭 맞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교회 모임처의 안정을 위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뭐 재정이 확실히 늘어나서 그 사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뭐 10%, 뭐 10%, 25%, 요번에 25% 올려달라 했거든요. 4분의 1을 올려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 올려주든지 뭐 5% 올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되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모임처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때마다 자꾸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1년 기한을 주겠다. 너한테 기도하라.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이유 있어요? 같이 합시다. 네, 같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성경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 동시민에게 문제고, 어떤 면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한국말을 쓰는 전체 문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히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마귀는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귀 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요.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처음에 창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창조주가 이겨요? 피조물이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 이기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1년이에요. 거의 1년 기한이 남았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봅시다. 마음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각자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생활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 묶여갖고, 하나 크게 묶여서 하나님이 왕자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로 받으실 수 있도록. 계시록에 하면 향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모임 장소도 갖고, 공적 성경 사역도 아름답게 출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야복강가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가장 절박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일부러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걸 주로도 표현했어요. 아마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복강의 야곱이 너무 절박하니까 잘못하면 자기 형 에서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천사하고 씨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야곱이 이러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이 천사를 붙들고 뭐라 했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다리를 쳐갖고서 여기를 골절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났어요. 예?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조금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야곱을,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거 나쁜 이름이니까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두 가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주님 겸허히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1년의 기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임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1년이든 2년이든 이 건물주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안정적인 모임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저희들이 벌써 10여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 작업, 이 사역, 공적 성경 사역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님,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관리에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결제 절차를 밟을 때도 그 절차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잘 순조롭게 통과돼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받고 또 법원에 등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 성경을 잘 다듬어서 이제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저희들이 공적 성경 사역을 출범하여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디든 이 바른 말씀을 원하는 곳이면 저희들이 무료로 이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보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큰 제목을 놓고 저희들이 합심해서 교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세상에 가서 살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